오늘은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율법은 인간이 절대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 율법에 대한 딜레마는 교회 안에 율법을 강조하는 성도와 자유를 주장하는 성도들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딜레마는 복음에도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은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하지만 제자들의 삶은 되기는커녕 핍박과 환난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을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를 보면 그들의 선교 사역은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복음으로 시작한 초대교회는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방탕주의로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딜레마 때문에 지나치게 복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고난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복을 강조하는 교회는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도 계속 가난에 허덕이는 것도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면서 헌신과 열정을 강요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병이 신앙인에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후 5시 교회에 전원희 목사님은 뇌전증 즉 간질 환자를 귀신이 들렸다고 오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간호사였던 집사님을 통해 뇌전증은 잘 대처만 해도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병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함부로 귀신이 들렸다, 믿음이 없다라고 몰아가는 것이 환자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정신적인 질병도 의학 지식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믿음만으로 다 된다는 번영 신학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복만 강조하는 사역자는 어느 순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역자 자신의 삶이 절대 복으로만 점철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아프거나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세상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목회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주신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매번 무시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더 믿음으로 전진하겠다고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힘을 주어야 할 때와 빼야 할 때를 알아야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힘을 더 주면 복만 받기 원하는 추종자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난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황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교회는 고난이 강조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도 숙명으로 여깁니다. 힘을 주어 해결해야 할 때 오히려 주저앉아 버립니다. 심지어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믿음이 없다는 식의 정죄도 합니다. 이런 교회는 한치의 발전도 없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가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의 이런 각각의 현상은 목회자의 카리스마와 권위가 더 두드러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목회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강조해버립니다. 이런 환경은 목회자들의 은밀한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기 더 쉽습니다. 결국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율법의 딜레마와 복음의 딜레마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요, 기나긴 역사를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고 끝날 때도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인생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좁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이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들도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은 의로운 자신에게 이런 고난은 부당하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전능자 하나님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우리도 무지한 욥처럼 좁은 관점으로만 성경을 봅니다. 긴 역사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자꾸 뚝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버립니다. 결국 복만 강조하거나 고난만 강조하는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또한 율법을 강조하거나 자유만 강조하는 이상한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의 이유는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처럼 다스린 인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뺏고 뺏는 전쟁을 치르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세상 만물을 함부로 훼손하죠. 자신의 두려움이 드러날까봐 이웃을 함부로 미워합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고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려도 우리는 매번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키기에 타인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 목표에 맞게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회복입니다. 바울은 만물도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은 범죄전 아담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이 율법이었고 그 다음 시작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이 끝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방인 우리도 복음이 끝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회복,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구원의 시작인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위를 완벽하게 지켜내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거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은 자들은 복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완성입니다. 이것을요, 자꾸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의 시간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바울처럼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율법도 주시고 복음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율법으로 살든 복음으로 살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구약의 의인들처럼 믿음으로 버텨내는 자가 구원을 이루는 자입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앞에 놓인 힘든 일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나큰 어려움을 작게 보는 담대함을 원하십니다. 큰 문제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모르고 어려움을 없애려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이처럼 떼쓰는 믿음입니다. 떼쓰는 아이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율법의 딜레마, 복음의 딜레마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복만 받는 종교도 아니고 고난만 당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도 받고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